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몹시 놀라기 시작했다. 저는 진짜 이 말씀 보면서 매주 보이는 게 좀 다른데요. 또 그냥 볼 때랑 기도하고 와서 말씀 볼 때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게 달라지냐면 단순히 그냥 가이사의 것은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좀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처럼 돌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돌을 얹어놓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라반이 주도했고, 라반이 그 야곱에 대한 그런 지금 복수심, 미운 마음, 이거랑 이제 그 친척 따라왔던 사람, 사실 뭐 야곱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반의 그 열정적인 분노가 설득돼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라반의 분노만큼 그 분노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 무더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된 돌이 아니고 무더기로 쌓여진 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무더기로 쌓여져 있으니 어찌 보면은 이 무더기라는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마귀가 요거를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한 무더기로. 아주 이제 연결고리를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쪽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전달해주러 온 사람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시켜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함정을 봐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체 속에서 볼 때 이 전달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 헤롯이 보낸 사람이랑, 이제, 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랑,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개별적인 생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같은 목적으로 와서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회피성 말씀 같으나,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나름 이게 자기들이 볼 때 이런 함정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거 좀 완벽한 계획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 나가지? 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 좀 특별한 분 아니야?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아마도 어떤 사람한테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뭉텅이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한 사람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예수님이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반편하게 봐야 되는 건 가이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생각도 8줄 다 다를 거예요. 로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느냐 서로 다 다를 거니까 이제 일단 나누는 것으로 말씀해버리면 그들이 또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범 답안이 있을 텐데 그 답변으로 딱 말했으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했던 거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으로 나눠버리거든요. 각각의 이제 기대하는 바대로 서로 나누어서 대답하니 이제 이 나눔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범 답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 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왔다가 지금 여러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낸 자들은 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죽이기로 이제 어떻게든 고리를 걸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딱 말해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답과 다르니까 하나도 함정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엉망에 걸리는 듯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한 사람한테 이제 개별적인 기회를 예수님한테 오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왔다가 그래도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 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데 어쩌다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몰려있다 보면 선동나가지고 마치 거기 있으니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똑같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나누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게 좋을까요? 이게 애매하죠, 그죠? 우리가 뭉치면 좋을까요? 나누어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뭉쳐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때 똘똘 뭉쳐가 자면 힘들어요. 코 골고 막 엄청 힘들어요. 좀 잘 때는 따로 나눠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합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무조건 하나, 일치, 회기, 공산주의 보세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집니까? 사람이 원래 오른손도 왼손도 다 지금 다른데, 지문이 다 다른데 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면 모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이야기 듣다가 모이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시골 양터에 가보면 약쟁이 있으면 거기서 누가 모이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모여. 아이들 조르르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은근히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별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도 지금 은근히 거기 기대가 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어릴 때는 뭐 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자연스럽게 모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단이 가지는 힘이 있고, 억지로 모은 집단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만든 집단은요,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룰도 세고요. 그리고 또 결속이 강할수록 있잖아요. 벗어날 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겹겹이 막 그런 아주 막 심각한 고리를 만들어놔요. 우리나라 뭐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잖아요. 안 잡죠. 북한은 잡잖아요. 북한은 떠나다가 걸리면 총살당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가고 싶다 그러면 가라 그럽니다. 빨리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을수록 이제 굳이 막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좋으면. 근데 내용물이 별로 안 좋으면 이 못 떠나도록 엄청나게 막 고리를 잡아가지고 하나 떠나면 막 온갖 예민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그룹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저주받고 떠나면 지옥하고 이렇게 맨날 제자들한테 협박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라고, 그리고 힘들다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된다 그러고 맨날 죽어야지 지금 간다 그러고 어찌 보면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 삶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고달팠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우리 자꾸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 베드로 얼굴 봤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제 아들이 빌립이 막 예수님 밥 한 챙겨 줄 때 사람 표정 보고 예수님 표정도 못 읽고 진짜 완전히 공감 능력 제로.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표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걱정도 안 하고 자기 배 안 고프다고 막 그렇게 하는 따라다니는 게 즐거운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즐겁습니까? 예수님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고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딴 데 가자 그러고 뭐 이야기도 안 해주고 가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 즐겁습니까? 어찌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힘들다고 기록은 안 했습니다. 성경에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다. 오늘도 힘들었다. 어제도 힘들었다. 내일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기록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무언가 그렇게 기록하기에는 무언가 너무 수준 높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도 이렇게 적기에는 너무 뭔가가 우리가 자기들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는 예수님 따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을 때도 힘들었고, 근데 어느 게 힘드냐, 그러면 이게 더 힘들죠. 고기는 그래도 예측이다. 뭐, 어디 고기, 언제 고기 잡히는 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면 어디 가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해주고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막 예고도 안 했다가 이제 다 돼가니까, 3년 좀 다 돼가니까 갑자기 나 죽는다. 그러고. 정말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면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좀 까다로운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미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안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맨날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고, 물론 제 아들이 사고 치면 책임을 져주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사고를 치십니다. 안 저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봤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성경을 나 요즘 읽어보고 이제 사보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예수님은 그냥 막 조금만 말하면 못 참고 다 달기 들고 막 다 싸움하고 막 다 고치려고 그러고 막 다 틀리다 그러고 막 한번 읽어보세요. 그 관점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언제 묵묵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미지 씌워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자가 십자가 지고 묵묵히 마음지고 간다고 그 장면 묘사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뭔 말하면은 다 일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막 반박하고 다 말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실 묵묵히라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자나 석가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도 여지없이 설명하고 말하고 자꾸 갈라치기 하고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솔직히 예수님이 일일이 화평은 무슨 화평? 다 반박하고 다 대꾸하고 다 설명하고 막 어떤 여자한테는 이 개같은 함께서 시험 안 되겠는가? 화평은 무슨 화평? 예수님이 한번 입 꾹 다물고 하루라도 참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예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해주고, 그다음 예수님이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예외.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라 무조건 예외.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외. 무슨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죠.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뭘 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만 따지면 바울이 더 예수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되게 절제하면서 우리 말할 때 보면 자기 말이지만 대단히 절제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 팔에도 안 속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바울이 더 화평하게, 왜? 좀 시끄러운 거리두기에 책망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잘 해봐라. 하나 돼봐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무언가 지금 이건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화평이 예수님 말하는 화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 다르다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예수님 화평이 도대체 어떤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화평케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입고 다물어야지. 그들이 화평하죠. 이런 화평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것도 화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너무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그러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 예수님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도 예수님은 또 참지 못하고 말하십니다. 또 이들에게 질문에 참지 못하시고 또 본인의 갈라치기, 그 놀라운 갈라치기 기술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은 어쩌면은 쪼개버리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뭉텅이로 왔다가 한 마음으로 왔다가 쪼개졌을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어떤 커다란 생각의 덩어리라는 것에서 벗어나 딴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쪼개버리니까 영향받던 것에 내가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자유니까요. 아마 여기서 많은 생각들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번역으로 그게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새 말씀적인 번역을 보면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게 돌려주라 했을 때도 다른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너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한테도 황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듯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세금 내는데 똑같이 황제 숭배 이거 똑같은 마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너희들은 지금 한 마음이라고 했지. 하나님 내가 볼 때 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네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네가 달라.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께 드려. 이거예요. 각자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크게 예수님 두 개로 말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눠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분노심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한 마음이 돼서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 계셨다. 진짜 집에 가면서 같이 가면 싸울 거예요. 놀랍지 않나? 어떤 놀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맞잖아요. 놀랐잖아. 뭐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야 임마 이 놀랄 판국이냐? 아주 순수 꼴통 분자들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냥 한 마음으로 경직돼서 온 이게 미혹된 정신없는 애들한테 쫙 짜게 주니까 홍해 가듯이 빡 짜게 주니까 갑자기 얘들이 한 명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워. 이 새끼야 놀란 일이니까 그러면서 막 저끼리 싸우고 말해가지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깨야 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정말 진짜야 가짜야 깨트려 봐야지 알아요. 그냥 뭉쳐있을 때는 몰라요. 개그맨 중에 서울대 나온 개그맨 한 사람이 있던데 이름이 김진짜입니다. 진짜. 이름이 김진짜. 부모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진짜 가짜가 지금 이름을 김진짜로 지어가지고 근데 애가 또 서울대를 갔네. 이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김진짜 그러면 또 그런 데다 개그맨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이상하니까 그 이름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김진짜 그렇게 나는 되게 웃겼어. 하여튼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름을 진짜로 지었을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짜 가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리 있을 때는 그거보다 어려워요.
일단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아마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원래 보내는 놈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주동자로 숨어 있으니까요. 이제 보내진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뭘 잘 모르니까 보낸 거죠. 시키는 이마 똑바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몇 명은 놀랐을까요? 첫 번째, 자기들이 기대했던 데다가 달랐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은 엄청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옆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게, 영적인 동물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동물한테는 영이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하나 얽혀 있지 않아요. 그냥 각자가, 그래서 동물들은 정해진 게 많아요. 유전적으로 이제 메티로아가 된 코딩된 DNA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얽혀져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동물보다 훨씬 더 작게 결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같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서로 간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르는, 왜?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하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착이 강하냐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삼위 하나, 우리 일체삼위라는 독특한 형태의,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존재함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나됨이 강했으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만큼이나 사람이 완전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짐승하고 다르게 구분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하나됨이 굉장히 인간 동물보다는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강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소통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밝혀진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전혀 이렇게 물체죠. 서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양자 중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확률 속에서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 서로 간에 죽은 물질이라도 서로 당기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사람은 안 그래도 그냥 끌리는 게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생각이 같거나 마음이 같거나, 또 우리가 또 심지어 우리가 피부 색깔도 또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태고, 심지어 남자 여자도 이제 요즘 젠더로 해가지고 좀 달라지고, 물론 간혹 그 중에 배신자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많잖아요. 나라도 그렇죠. 국가, 그 지방, 어느 도시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끌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묶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바람직하냐? 정말 이
주축이 된 집단이 정말로 좋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근데 썩었다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뭐냐면 누군가 유명한 정치인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더니 더 뭉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서 정말 뭉쳐서 살았습니다. 뭉쳐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흩어지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미국은 출발점 자체가 영국에서 흩어졌습니다. 시작부터 째진 거예요. 째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쟤네들은 인디비주, 개인적 째지는 거예요. 쟤네들은 흩어져서 사는. 그러니까 미국은요,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랑 거리 시간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 집과 한 집 사이 거리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동네는 동네 다르고 엄청 땅땅 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들 우리나라 봤을 때 이 올망졸망하기 너무 좋다고 한 곳에 다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너무 괴롭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고 외국 갔을 때도 막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느껴지는 각자만의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안의 영향력과 그리고 이제 이 보내신 사람들의 영향력, 이 사람들은 교섭력이 너무 강해요. 매번 같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어떤 자유로운 토론식 교육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의 어떤 학자가 라페가 있으면 계속 또 이쪽에는 제사장, 대사장이 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는 세뇌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떠냐면 아주 자유로운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삭 따먹고 걸리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향력이 어디로 잘 넘어가느냐 문제 따지면은 제자들이 훨씬 잘 끌려간다. 왜냐면 저기는 뭉쳐진 힘이 굉장히 세다. 여기는 좀 자유롭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뭐냐면 저 뭉쳐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여있을 때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강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으로 보완돼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보여지고 증거물이 추가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쌓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완벽하다, 이게 뭐 걸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딱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딱 갈라치버리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아무것도 밖을 못 보게 했을 때는 그들이 김 부자가 신인 줄 알고 있죠. 이제 바깥으로 다른 생각들을 듣게 되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색할 때 김정일 쳐본다, 김정은 쳐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김정을 어떻게 보고 있냐 했더니 막 자기들이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그들을 깨트려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 이 가이사 하나님께 이 설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심화되고 다른 각도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라면 더 팔 것도 없어요. 왜? 심은 사람이 한 개밖에 안 심었는데 봐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은 사람이 한 개로 심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심었어요.
판 사람이 게으르면 한 개밖에 안 나올지 몰라도 파는 사람이 부지런하면 또 부지런하고 파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파면은 심은 사람의 마음을 다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면 제 혼자만 얘기해도 그러면 사람은 원래부터 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착한 사람, 좀 착한 사람, 바리새인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몹시 놀란 사람은 사실 놀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빼준 거죠. 왜냐하면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수용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왜 딱 하는 말마다 말하냐면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똑같은 생각 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 말 듣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바리새인이 껴있다가 예수님이 딱딱 치는 말씀들 앞에서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이게 자기들이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그 집단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밤중이라도 자기는 예수님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쫓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가 말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 예수님 만약 입국 다물고 우리 이러면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화평을 예수님 말씀 화평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말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라도 마귀를 듣지 않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달고 하나 되는 것은 마귀 플러스입니다. 마귀가 마귀끼리 붙어버리면 이거는 순간 접착제보다 더 강한 게 안 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떨어붙으면 힘든데 마귀가 이미 떨어붙어 있고 어느 정도로 생각이 너무 다 근데 속에서 떨어붙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기도 하거든요. 마귀가 마귀끼리 마귀한테 내 마귀는 뭐냐면 속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열쇠 속에 싸워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놈도 나쁜 놈이고 저 속이는 놈은 완전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 나쁜 놈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내 안에 나쁜 놈이 협조해 준다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 안에 협조자가 없으면은 우리 훨씬 더 분별이 쉬워요. 왜? 너무 다르네. 근데 내 안에 협조자가 있으니까 저 마귀가 집단 마귀잖아. 세잖아. 큰 마귀잖아. 집단주 크니까. 왜? 저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엄청난 배후에 막 이런 그런 마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마귀가 집단을 이루기 얼마나 세겠습니까? 마귀가 강하겠습니까? 그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면 나는 개인 마귀. 그러면 내 마귀는 협조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해도 갑자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의심이, 의심 안 했는데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진짜 빛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왔습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꺼먼 놈들 왔다가 뒤에 배우 시꺼먼 거 뭐라는데 예수님 딱 말하니까 시꺼먼 것들이 갈라지니까 조금 약간 비춰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있잖아 우리는 말 한마디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상태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집단이 엄청나게 강하고 교수님이 강하고 많다고 해도 저 뒤에 숨은 놈이 엄청나 마귀라 해도 만약에 내 안에 내가 혼자라도 정말로 내 안에 마귀가 없어요. 협조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상태라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마귀가 없어. 그리고 저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어떤 나를 설득하는 나를 속이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악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는 상태예요. 이미 개별주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예수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갈아치기 당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뭐냐? 제 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 가끔씩 베드로처럼 신통방통한 소리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수긍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불평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망 불평을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옆에 사람들은 내 마귀가 저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짜증내면 짜증이 전염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제 풀 수 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맞잖아요. 옆에 짜증쟁이 있으면 덩달아 왜? 짜증 내는 짜증을 내가 받았거든요. 제가 그냥 짜증을 줬어요. 내가 받았어요. 받으면 짜증을 받았기 때문에 짜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짜증이 심해가지고 내가 짜증 내봤자 돌아오는 폭탄이 더 세니까 못하고 나보다 짜증을 잘 안 내는 사람은 또 짜증을 팍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폭탄 전달을 하는 거 맞잖아요. 계속 옮겨가는 게. 그러면 내가 얘한테 짜증을 줬다 그러면 내 짜증이 없어지냐? 아니,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왜? 쟤도 짜증, 내일 또 새로운 짜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나한테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앞두고 쟤들끼리 계속 이렇게 원망. 그리고 내가 짜증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되는가? 하루 이틀 커지거든요. 참는 게 얼마까지 한도가 있다니까요. 안 풀면 안 돼요. 누구한테 풀어요? 정말 풀고 싶으면 누구한테, 예수님만 짜증내야 돼요. 왜요? 진짜로 그러면. 근데 예수님만 짜증을 또 안 낸다니까? 왜? 예수님한테 짜증내야지 짜증이 슉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짜증을 싹 해가지고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안 내고 저끼리 낸다니까? 이러니까 저끼리 이제 따라다니면서 계속 원망.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없어집니까? 말하는 마음끼리 또 주고받으면, 눈치로 또, 마음끼리 주고받으면서 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저는 우리가 만약 있잖아요. 과거부터 이러한 메커니즘, 영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우리 아웃이에요. 저 지금 생각해보니, 왜 이제 알게 하셨는가? 우리 못 감당해요. 그리고 왜 이제 알게 하셨는가? 다 일단 오고 난 다음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알았으면은 설득하려다가 망하고. 이거 안 되는, 이거 답이 없어. 왜? 알면은 내 안에 결국 내가 내 마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내가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시 인지하는 상태에 살아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인지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얼마나 내가 당하겠습니까? 이건 미치겠어. 답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이런 상태가 아닌 분이 오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 다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깝죽대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는 허락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람 속에는 깝죽대는 마음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한쪽 편만 타고 온 것은 깝죽대는 것이 양쪽에서 깝죽대지 못하도록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에서 깝죽대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지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깝죽대는 걸 알기 때문에 깝죽대는 것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이라는 이 영역 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그 자체 끄기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그 속 사람 안에는 사실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귀는 예수님의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거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짐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짐을 지을 때 그게 엄청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어서 십자가를 치고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귀들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이 안 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이 마른 거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도 그거를 감내하셨어야만 되는 상황이죠. 이게 시험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죽어야만 돼. 그래야지 대신한다는 대속 생명을 왜
누구도 육체에 있는 이 마귀를 이긴 없단 말이에요. 이 마귀를 이제 사람으로서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미. 사람으로서 둘로 나눠진 아담과 하와 자체 둘 다 안에 육체 속에는 근본, 그리고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근본적인 만약 시작점에 누군가가 시작점이 그렇게 안 됐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부터 이미 육체 속에 마귀가 물질화되면서 만들 때부터 마귀가 이 창조에 개입해서 이미 자기 DNA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랑은 달라요. 그렇지만 한 라인을 타고, 여자라는 한 라인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 하나 된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아담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하와 외에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나서 남자로 났잖아요. 그럼 아담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는 인자, 자꾸 예수님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는 게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세요. 혼자에서 둘이 나눠지기 전,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예수님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나눠지기 전에 아담 혼자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사람이고 예수님 모습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이 잉태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우리랑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 되나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제가 말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진 상태, 이미 원래 분리되기 전, 그래야지 죄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때는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게 뭐냐, 우리가 잠을 잘 때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라 했더니만, 왜냐하면 이게 완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는 똑같은 걸 만들어봐라. 지금까지 이제 마귀가 창조하면서 잘하는 게 뭐냐면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더 낫게, 보기 좋았다, 심이 좋았다, 발전상. 그러니까 자꾸 할수록 이 천사들이 잘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만드는 거예요. 점점 실력이 올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나은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도 더 낫게, 하나님 의도를 모르는, 더 낫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만들어요. 더 고급지게, 여자를 더 우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가슴도 2개 만들고, 이게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게 마귀가 이 양쪽에 2개 유방을, 사실 은밀하게, 왜 하나만 유방 하나면 되지, 왜 2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 새끼도 키워야지. 이게 마귀가 내 새끼도 키우고, 하나님 자녀도 키우고, 이런 의도로서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창조에 자기 의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왜 사람이 처음에는 근데 인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근본이 뜻일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같으면 싸울까요? 같으면 안 싸워요. 똑같으면 싸울까요? 똑같으면 네가 내지 내가 내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어떨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걸 쫓아내시려고. 근데 이 다른 게 눈치가 오지게 빨라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내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알게 하신 것은 너무 많지만 그 복잡한 설명이 너무 이게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하고요. 이제 그냥 그래서 보내고 나누는 거. 그래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성경 속에 이렇게 나눔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돌아온 이유로 나눠졌고요. 우리가 모르는지 않아도 나누고.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나누는 것은 순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누는 게 목적인 자들이 있어요. 나누는 게 목적인 자들은 또 악한 거예요. 나누다 보니 내 목적은 나누는 거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나눠야 될 이유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누느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심지어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나눔이 일시적인 나눔일까 영원한 나눔일까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향 친구 늘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디 불가피하게 또 서로 주관이 달라서 헤어지지만 또 어느 순간 고향 갔을 때 만나면 내 어릴 때 친구 또 허물없이 지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서로가 분리됐다 나눴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부부도 마찬가지. 어떤 부부들은 이혼이 정말로 완전히 깨지는 거냐. 아니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적과의 동침이 있는 부부도 있고 헤어져서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나눔이라고 볼 때 헤어졌다고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뭐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엄청난 강력한 그러한 주장과 고집과 강력한 룰과 벌금과 강력한 심판과 저주와 이런 거로 윽박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속임과 거짓말과 거짓,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걸 주면서 하나로 얽어매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깨트려 나가!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나갈 정도로 그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뜻을 두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더 나은 것이 나왔다. 그랬을 때 냉큼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냐. 여기에 조금만 힘든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래도 내 교회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어있을 사람이 붙어있을 것인가 아니면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냉큼 옮길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단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본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요즘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어제 기도를 할 때 좀 요즘은 이상하게 묻거든요. 자주 많이 물어요. 자주 대답하시니까. 하나님, 언제 그만둘까요? 이렇게 하기도 묻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지, 사람이. 어느 정도 하고 물어요, 저도. 10분 해놓고 묻질 않거든요.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이제 기도 그만이 되나요? 갑자기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들 뭐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요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그만이 되면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게 느낌, 하나님 말씀은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근데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마음대로 해라는데 이게 마음대로 하면서도 약간 좀 이게 마음대로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 안 하죠. 그리고 저 옛날에는 자유롭게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인데 자유인가? 약간 계속 눈치 보이는 게.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왜 이런지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마음대로, 하나님 요즘 왜, 나 그냥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셨나? 왜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생각하다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요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모르겠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딱 그 말, 내가 뭐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지 알겠나. 그래서, 그냥, 그랬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막,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매합니다.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 마음대로 언약 맺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나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내 모든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우리는 맺은 겁니다. 어제 그래서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은 남한테 말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 그러려고 너무 이상한 언약인데 이게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음대로 언약이 뭐지 이게.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지? 어제까지 몰라. 어제 마음대로 언약, 일단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마음대로 언약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나한테 준 모든 사람도 이 마음대로 언약을 영원한 마음대로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할까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걸 알게 하셨냐면, 이 영원한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너한테,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내 백성들, 다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 맺을 거다. 근데, 그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건 만약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따라가고 있으니, 목사님이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맺으면, 나도 맺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설명해요. 개별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랑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크게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언약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너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켰다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다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절로와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런 하나님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낑겨서 막 같이 하나님,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집단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집단화를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서 이 마음대로 언약을 맺기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만 이렇게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게 일어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들이 믿을 신들을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좋아 보이면은 내 따라서 선택하고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맡기거든요, 여호수아가. 나만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상해 보이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해도 있잖아요. 내한테서 뭔가가 이제 좋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결과만. 요거만 빼가려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별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절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별 통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보냈다고 했냐. 하나님 이제 다 들었네. 한 가지 한 용으로만 하나님이 통일시키게 됐습니다. 내가 안 보냈는데 누가 보내서 왔냐. 내가 주지 않은 구원을 누가 줬느냐라고 묻는. 너는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한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 진실되게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한 것이 어쩌면 제가 뭘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고 두렵고 힘들고 저도 무섭고 어쩌면 내 모든 게 다 손들이 날아갈 수 있다고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내가 느꼈고 내가만 하나님 맞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놔둔 것도 있겠죠. 어긋나게.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내가 마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놔두겠죠. 이런 큰 과정까지. 그러면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깨트려지지 않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걸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트려져도 하나님께서 너와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와 나는 너와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땅에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맞냐고.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은 분명 이 땅과 교차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 교차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 통째로 지옥으로 던지지 않는다. 둘째 사망으로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다만 유형적인 건 없으나 무형적인 것은 있습니다. 불은 의신 생기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모세가 돌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들, 언약들, 개별적,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돌판을 준 것은 공통적인 거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통적으로 준 것을 개별화 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모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다 같이 나왔지만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개별적 언약을 못 받은, 개별적 언약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그들이 그 이후에 인도를 받으면서 개별적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 공통된 거 가지고 하나님 지침서를 가지고 언약이라고 믿어버려요. 집회. 왜? 빨리 그냥 확정 지어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 좀 덜 믿고, 하나님 좀 덜, 교회 좀 마음 좀 자유하고, 놀고 가고 싶고 막.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빨리 왜 결정 지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왜 빨리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나 다른 바가 없어요. 콘스탄틴 세례 늦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빨리 받은 거. 이유는 똑같아요. 콘스탄틴 왜 그랬습니까? 나 세례 늦게 받을래. 좀 놀다 갈래. 좀 즐기다가 세례 받을래. 그래서 황제가 늦게 세례 공인화 시키라 놓고 지는 세례를 죽을 때 받으려고. 좀 세상 즐기다가. 그건 나 있잖아요. 빨리 받아가지고 즐기는 거.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어쩌겠어? 이러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딴 소리 하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부터 받은 거 맞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 그 목사님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끌고 나와도 다 가게 다 죽어버렸는데 그 목사보다 신령합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에 여러분 다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구원 줬니? 누가 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확정시켜 줍니다. 압니다. 왜?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안 받았다, 아무리 안 받아도 근데 구원 지가 받은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을 못 합니다. 왜요? 없어질까봐. 구원이 없어질까봐 겁나야죠.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아이고, 말 잘못했다가 구원이 사라지면. 여러분, 구원이 진짜 10원 밑에 구원 그겁니까? 그렇게 쉽게 사라지네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하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맺었기 때문에 뭐랍니까? 사람한테 영향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구원 전화팀 둘 다 그 구원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선물로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못 받은 거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라가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야지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게 없는데 예수님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지를 몰라. 내가 어떤지 몰라.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혼자 믿고 혼자 체면 막 우기고 있는 거야. 우기고. 집단화 돼가지고. 이 집단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서로 영향을 주고. 왜? 이 확증 편향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알아도 옆에 사람이 자꾸 맞다. 생각이 뭉쳐서 돌덩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 되게 강하게 보입니까? 진짜 말씀 부딪히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믿음을 흔드냐고 그럽니다. 누가 믿음을 흔들어 믿음이 있기라 했는지. 왜 믿음이 흔들리냐고. 하나님 준 믿음이 왜 흔들리냐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뭉박에 죽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돌만 죽는데 안 흔들리는 믿음이. 왜 니는 말 한마디 흔들리냐고. 누가 그래 흔들리는 믿음이 그게 무슨 영원한 믿음이냐고. 하나님 준 믿음이 그러냐고. 맞지 않습니까? 흔들면 흔들리는 게 흔들 그게 믿음입니까? 안 흔들려야 믿음이지.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못 봤으니까 그렇지. 왜 없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 생각으로 확정돼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믿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줬냐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마귀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다만 마귀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냐, 사랑하느냐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귀가 준 믿음은요, 딴 데 정신 팔려 있어요. 그냥 그 믿음이 엄청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준 믿음이 아니냐는 다른 차이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지는 강하냐 안 강하냐. 하나님 알고 싶은 그 일도 없어. 다 알았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네가 알 수 있는 정도로 다 아는, 네가 그렇게 조금 알아가고 보면 아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묻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우상합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21절 29절 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대로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과를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그 가정 아니라. 내가 한 사람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 오게 하나.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독일에가 지능을 파면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더라.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서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더라. 보라, 그들은 다 흑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라. 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신한테 소송해봐라. 우리도 있잖아요. 절에 가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깨어있다고 말하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이 석상이, 부처상이 니한테 무슨 말을 해주주나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여기 지금 계속 성경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통제하는지 알아요? 개별적으로 듣는 말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들리는 음성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또 모순되게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르칩니다. 자, 말이 맞습니까? 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불교나 우상들 숭배하지 마라. 점집에 가서 막 우상 만들라고 저기 무슨 가르쳐주냐 말하냐 안 말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성경은 말한대요. 근데 너희 안에서 말하는 건 듣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우상이 말하는 거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말을 합니까? 죽었지. 아니,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 너희 안에 성경이 있다고 이러고 왜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지. 성경이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랑 내 안에 성령이 말하는 거 다르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왜 말 못하게 합니까? 아니, 내 안에서 말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이 말하죠. 내 안에서 말했다 그러면 이상하다. 너 뭐가 자꾸 말한대. 이상하다. 성전이라며. 성령이 있다며. 하나님은 그러면 뭐하러 여기 모셔놨는데. 아니, 절에다가 붙여서 말 못하게 딱 고정시켜. 무슨, 그거랑 뭐가 다른데? 네 안에, 여기 절에다가 붙여 세운 거랑 내 안에 하나님 딱 갖다 세우는 거랑 뭐가 다른데? 말하지 못하고 똑같은데.
얘는 원래 말 못하는 거고, 우리는 말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게요. 듣지 말하잖아요. 큰일 난다고. 참.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어째 들었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가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모세는 따로 안 들었습니까? 모세는 말씀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가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설명 안 들었습니까? 설명 들었죠. 예수님은 귀 있는 자 맨날 하는데 귀 좀 파세요. 왜 자기 귀를 안 파고? 내 안 들리면 다 안 들리는 거고. 그럼 자리를 내려와야지. 내가 못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왜 못 들립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 아닙니까? 듣는 사람 다 이상하다 그러고, 물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저짝에서 듣는 사람 있으니까. 그게 무섭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하잖아. 하나님 이사야 말씀이 뭐야? 너가 말하나? 너가 안에서 말하나? 한마디도 안 하죠. 하나님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별적으로. 와, 나한테도 말씀 안 하십니까? 없으니까 말을 하지. 있어도 들을 준비 안 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집단화 돼가지고, 의식화 돼가지고, 말한 말 듣지 못.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안에 내적 음성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콜링받다 분들 다 들었습니다. 각자 어떤 느낌이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안 들은 사람들 뭐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이런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대답한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너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따져보세요. 베드로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적 없을까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없습니까? 회개나 시키고 곳에 가보세요. 그 사람만 듣습니까? 지만 듣는다고 합니까? 그게 마귀예요. 저는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고 자꾸 묻고 뜻을 따라가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나는 보수적인 집안에 안 자랐습니까? 나는 성경부 말씀 누구보다도 무시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성인식까지 기도회가 없었다 하면 다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저는 뭐 등신입니까? 누구보다 의심 많습니다. 잘 따집니다. 내가 이걸 안 따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자꾸 틀려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맞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들이 증명하는 대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내가 따라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거 보라는 마음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모르고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우리와 마음대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마음대로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희년의 선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실 때가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는 기준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판 기준 다, 하나님, 그래, 그 말씀 하시는데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대요. 왜? 심판 기준을 한 사람 한 사람, 왜?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니하고 똑같은 사람 찾은 적 있냐? 없어요. 우리가 비슷하지만, 군집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심판 기준이 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약 뭉뚱그리고 취급해 심판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 심판해버렸다.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심판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말고. 그래서 저한테 네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언약을 맺자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저는 제 맘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심판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죽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여질 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기준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보면 그러니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옆 사람 보면은 사정이 다르고, 왜? 타고난 것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처벌합니까? 똑같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 그게 막 끈틀리는 거 억지로 하는 그 사람 싫어하면 왜? 하나님은 자유를 준다고 했어.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종이면, 저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저는 내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자 지금까지 충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지만 다 망했습니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나한테 엄청난 평안함을 줍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저는 확실히 맺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냐? 만약에 내 마음대로 영원한 내 마음대로 언약이 제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만 한 사람마다 심판한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집단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깨트려놓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 부셔뜨려놓고 돌 위에 돌을 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예수님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3일 만에 이제 그 성전 지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다 하나님은 끝까지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없을 때가 끝까지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끝까지 부셔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까지 태워가면 물로 한번 썰어버리고 불로 한번 태워버리고 싹 해가지고 돌 위에 돌아 남지 않도록. 다만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하는 사람이 오게 해라.
가치를 모르는 억지로 때려오지 마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찮게 만나고 또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억지로 붙잡아 놓으려고 했고 우리가 마치 구원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붙잡아 내가 전도해 내 때문에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악순환, 이 교만과 이 착각수에 빠져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습니까? 그 집단 자체가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은 시작부터가 엉터리 돼. 제가 했죠. 인간의 시작이 창조부터가 또 선악과가 이미 마귀가 이 두 사람 나눠놓고 둘 다 타락시켜버렸는데 여기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만든 교회가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인간들이 그 후손들이 만든 교회가 뭐가 그렇게 여기가 찔리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유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 안다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겁니까?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것입니까?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은 압니다. 이사야 말씀 또 보겠습니다. 42장 보면은 처음부터 다 보기는 어렵고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산들과 16절입니다. 16절 볼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는 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후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맹인들을 했습니다. 누구를 인도하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끌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엄한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 듣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맹인 칭찬론 같죠? 맹인 칭송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 못 죽겠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맹이나.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본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차라리 내가 못 본다고 해라. 솔직하게. 그래야지 네가 내 종이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인도하지.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묻는 거지. 보여달라고.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못 봅니다. 그게 바디메오는 못 봤습니까?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영원한 게 길이 안 보이면서도
영원한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도 마귀가 주는 길을,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줬다고. 세상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들은 세상 사랑하라고. 부자 되지 말라니까 온갖 갑옷이 해가지고 부자 칭송도를 만들고. 왜? 내가 부자고 싶으니.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으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부자 된 거 하나님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디 속이자고. 네가 부자 하고 싶었잖아. 네가 밖에서 공부 못하고 실패했으니까 네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싶었잖아. 경쟁이 약한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었잖아. 어떻게 거짓말 시키자고. 하나님을 뭘 아냐고 너희들이. 여러분 맹인 인도하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 차라리 맹인이면 둘 다 기둥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맹인인 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가 맹인인지 모르니까 자꾸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데 저분들이 둘이 인도하는 거 봤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인도하지. 내가 내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내가 끌고 갑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지가 본다고 생각을 그렇지. 이게 진짜 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은요,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그 맹인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는 맹인들입니다.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는 것처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진짜 설교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지. 지금 뭐 쓰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등교들은 뭐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오늘 말씀, 이게 위로받을 건지 나는 미치겠는데. 지금은요,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왜 이렇게 기냐고. 그렇게 해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이 진짜, 왜? 나는 지금 안 숨고 싶어요. 옛날에는 누가 위로 많이 해도 숨고 싶었지만은, 왜? 또 지금 뜻하거든. 그때는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찾아가서 했는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가끔 한 번씩 내 거, 하나님 생각 주시는데, 그때는 진짜 신나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내 게 없어요. 왜냐면 내 게 없으면 너무 신나요. 떳떳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떳떳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신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할 수가. 어차피 내가 말씀 때 부름받았는데, 전 떳떳합니다. 하나님 오셔도 이 부분 떳떳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준 거 맞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거 맞죠, 하나님? 난 여기 진짜 떳떳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떳떳한 거예요. 여기 때 미치겠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진짜, 교인들은 목사님 너무 잘 들었어요. 막 좋아요. 설교할 때. 근데 나는,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한테. 말씀 어떤데? 왜? 안 떳떳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만약에 목사가 있잖아요. 교인들 반응 보고 있잖아.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면 가짜들이에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을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면 저도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쥐구멍 찾고 있는 목사를 진짜 쥐구멍을 찾았기 때문에 햇빛을 아는 거예요. 내가 쥐구멍 안 찾아, 내가 그때 떳떳했다면 제가 이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가까운 사람 알지.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정말 지금은 찾고 싶다. 오늘 설교 맨날 도망가고 싶다고. 특별히 잘하고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잘 전달되냐 못했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지만 설교자 많은 거예요. 이 나도 모르는 답답함.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전했나? 제일 황당한 건요. 설교해놓고 내가 무슨 설교인지 그 다음 좀 까먹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도 모르겠는 거예요. 본문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명철심하게 들어요. 왜? 니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막 고래고래 말씀을 주고 얘기하고 니는 어떻게 돼가지고 네가 이 설교를 모르냐?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완전히 된 게 아니는 거야. 그냥 엄청 공부만 해가지고 열심히 자료 찾아가지고 그냥 뜻만 이 내용만 찾아야 더 정말 좋은 내용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게 내가 남지가 않아. 지금은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더 힘들어요. 근데 요즘 말씀드리는 내가 기억을 못하냐? 다 기억해요. 대부분 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이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네, 자기 거는요 아무리 굵게 내 마음에 있어도 잘 지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거는 써지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내가 경험상 하나님 준 건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계속 왜 안 지워지냐면 연관성이 계속 내 거는 뭐냐면 똥똥똥똥똥똥이에요. 조각 말씀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왜 안 지워지는가 생각해봤니? 이번 주에 있는 게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 구슬처럼 껴가지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이 그림 그리고 저 나중에 맞춰보면 다 딴 그림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그려봐. 그때는 다 이상하고 왜 이렇지 하냐.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다 하나가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사람을 딱 한 사람 다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한 영혼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사람도 그냥 그래서 어쩌면 먼저 된 사람이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든지 이 성전에게 기도하면 이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성전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빠져가지고 좋지 못한 의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집단에서 우리 성전 망해라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 저 교회 망해라 기도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 마음대로 약속이에요. 영원한 마음대로 약속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고 설명해 주실 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동자도 있고 못된 놈이 있죠. 못된 놈이 악한 마음 품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무리 나쁜 기도 제목이라도 또 이 성전을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안에서 나쁜 의도를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짜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오늘 저한테 주시냐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누구든지가 나쁜 의도로 기도하더라도
망하라고 기도했다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런 마음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5장 39절 보면은 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음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음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이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틀어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구보다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저 바리새인들은 항시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항시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가,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 오히려 기도하면 더 안 좋은 때라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은, 항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는 이유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는 것을 믿고, 나는 아는 것을 믿는데, 아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믿고, 모르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때, 얘네들 왜 기도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인 예수님이 맞습니다. 모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싸우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가,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뺏길 때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있다는, 그때는, 근데 그때도 제가 자가지고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그때는 기도했었어요. 예수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얘네들이 자가지고 기도 안 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방언기도 하지 말아야 돼. 다시 방언기도 하십시오.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은 자꾸 왜 저렇게 말을 바꾸는 거 하지만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설명하려고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주시는 이 생각들이 내가 분별하려고 했었으면 저는 분별도 못하고 이 말씀 하나님 뜻도 모릅니다. 내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쏟아내니까 나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니까 뭐냐면 이제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게 잘못했다 안 했다 떠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걸 경험 안 했다면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기도는 좋은 것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자들이 훨씬 더 그렇습니까? 요즘 진짜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 포도주에 지금 너희들이 기도해봤자 새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말씀, 새 기도, 새 찬양. 무슨 말이냐면 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영을 새롭게 다 바꾸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전 영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영만 탁 하고 악하게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낡은 그럼 내가 계속 해왔던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멈춰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바꿨을 때 쉬울까요? 계속 하던 사람이 왜 바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떤 때는 단수가 되는 게 나아요. 왜? 이제 내가 이 물을 먹어보고 저 물을 먹어보는데 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새 것을 안 먹어보고 난 다음에 헝금을 먹다가 맨날 새 물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 먹는 사람은 저게 먹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먹어보고 그러면 이걸 안 먹는 기간이 있어야 돼. 그걸 저거 먹어 어차피 못 먹었으니까 이걸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이 밝아지. 그러니까 안 먹던 이 물이 진짜 이런 물이 있구나. 이 물만 먹다가는 계속 먹었던 거 몰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조건 싫었습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스물스물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오시면서 이거 뭐가 좀 다르긴 하고 뭐 이런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 저처럼이 아니죠. 왜? 제가 태어난 환경이랑 자라는 환경이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 물려받은 거랑 다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보시잖아요.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평등주의라서 좀 자유와 평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왜 안 됐는지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이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절대로 이 부분을 하나님 나한테 엄청나게 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절 불평하지 말고 오만 가지 말고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나 혼자만 옛날에는 나 혼자만 진짜 싫어했거든요. 나 홀로 집에 영어도 안 맞습니다. 나 혼자 되게 싫어했거든요. 같이 해야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걸 나 혼자 해야 되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미워 죽겠는 막 오라고 막 나간 놈보다 이런 놈들이 더 밉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좋은 이거 네가 얼마나 던질러서 인물이냐 유효한 인물이냐 네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미워해 약간 좀 싫어지려고 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힘드니까 하나 힘들다고 자꾸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던질러서 인물이구나. 그래서 절대로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야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막 올라오는데 뭐. 막 이 힘든 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가는 놈들 막 한번 찾아 때려가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려오면 진짜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그냥 다 그런 마음 올라오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주셨고 이런 상황들을 주시면서 많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것들이 또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끊이지 않게 주시는 거. 난 계속 주시는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하나님이 최근에는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예전에는 이런 약간의 텀이 있을 때 막 쏟아부어줄 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엄청 많이 쏟아부어주시는데 나름 그래도 이제 이게 많이 쌓여서 그런지
설명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우왕좌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말씀, 영원한 말씀, 그리고 유일한 시작 끝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뭐냐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거는 끊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 자체가 있잖아요. 영원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은요, 내가 있잖아요. 아무리 변질시켜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은 영원한 말씀은 아닌 겁니다. 아니면 영원한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미 막 그것을 더럽혀놨고,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은 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다 해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가라 해도 말씀 옵니다. 그게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어쨌습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예레미야 상태가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받은 마음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야지만 이미 말씀이 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의 순도가 100%든지 아니면 내 상태가 너무 좋든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너무 선명하게 보여져서 내가 거부할 수 없든지. 근데 그게 100%짜리 아니더라도 내 상태가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이 완전한 뜻이 안 드러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안 잊혀져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100%짜리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동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러면 이것은요,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 말씀 받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 좀 그래도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약 혹시나 그 말씀 그런 100%짜리 하나님의 진짜 결단식 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요만큼 점 같은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순도로 받은 뜻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뜻이라면 여러분이 그 말씀 봐도 여러분 안에 살아만 있으면, 여러분 영이 살아만 있다면, 거기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망할 때가 됐는데 때가 맞았습니다. 그 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에서 무조건 잘합니다. 저절로 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뜻이. 근데 가짜는 뭐예요? 여러분이 쭉자 망해도 있잖아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에 바짝 깨지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 집단에 이미 세서 그래요. 그 모여있는 사람은 흩어지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다 깨뜨릴 겁니다. 왜? 저것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니까. 그러면서. 왜요? 인간은 있잖아요. 자, 잘 될 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단이 성장하니까 좋았죠. 왜? 뺏어 먹을 때가 많으니. 요즘 해외로 나가는 거 보면, 이제 한국에 뺏어 먹을 때가 별로 없나 봅니다. 파먹을 데가 없으니까 딴 데 가는 거죠. 자, 자기들은 뭐랄까요? 이제, 해외에도 우리 뭐 가겠지만 내가 볼 때는, 국내에는 이제 뜯어먹을 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외로 바로 돌린 거죠. 왜? 미국 그것도 먹어봐야지, 이제. 미국 교회 맛도 봐야지. 이러면서 다른 나라 뜯어먹으려고 하는 일본하고 다들.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 뜯어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다른 나라 갔더니 잘 안 뜯어먹혀요. 왜? 집단화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 이 단체는 집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이는 거. 근데 다른 나라는 속이는 걸 싫어하는 나라 되게 많아요. 만약에 속이는 걸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마 속여가지고 해도 있잖아요. 아이고, 인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날 속여서 그래도 어디 가는데, 그 감동이야. 이렇게 나중에. 다른 나라 가면, 만약에 서양 개념 같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속인 거 알았다면, 그리고 속이는 걸 잘 가르친다면, 그들이 안다면, 그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혐오한다니까. 왜? 그들 문화가 정직한 문화라서, 우리나라처럼 결과주의만, 우리는 결과를 내는 문화예요. 한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당판 싸움하고 국회의원 보세요. 사람들 볼 때도 싸우다가 둘이 같이 끝나면 바로 술 먹으러 가고 가간다. 미치, 우리 지금 사람인가 싶어요. 이런 게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 일본 사람 겉으로 그런 척 하지. 속으로 얼마나 그한데 직장도 안 바꾼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데 가서 그 자체를 너희들이 하는 문화들을 해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이 사람 정말 혐오할 거예요. 야쿠자도 싫어할 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분명합니다. 얘네들이 파이가 없죠 이제. 그러다가 한번 심하게 당하죠. 잘못 건드려가지고 오직이 깨지면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왜? 어차피 이 집단이 뭐냐면은 뭐로 이들을 모았습니까? 뭐 바울처럼 누가 회심하고 우리 들어왔네.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들어왔네. 거짓말로 설명하다가 이제는 이런 사람 있겠죠. 이런 박사 같은 목사님도 왔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홍보한 거 아닙니까? 살아가지고 우리가 말씀만 보잖아요. 거지 같은 말씀 그거 뭐 초딩 수준의 말씀 가지고 그거 뭐 짜집기 짜맞추기 누가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깊이 없는 그랬더니 요즘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체 노력은 많이 해요. 뭐냐면 저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볼 때 어떤 지조가 없고 뭐가 없고요. 그냥 잡동사니에요. 그냥 그게 그냥 커지기만 해라. 성장 위주죠. 이런 집단은 딱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공담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조금만 힘들고 괴로움이 나타나면은 왜? 편의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야. 유익주의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아니야, 그들. 서로 상부상조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 이런데 조금만 힘들어 봐요. 어쨌든 저끼리 싸우고 난리야. 그리고 지금도 파이 때문에 누가 이걸 큰 파이를 가져갈 것인가요? 집단 암투가 되게 심할 거예요. 선한 척 하지. 거짓말쟁이들 모여가지고 맨날 연기만 하니까 그렇지. 연기가 참을성, 배우들이 참을성 얼마나 있을까? 실제도 우리 참나요? 연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체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견뎌내지만은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에요. 왜?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이 인프라 속에서 너희들이 그 강압적인 것은 언젠가 터져. 못 견뎌. 너희끼리 싸운다고. 치지고 못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전에 말씀하신 거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도리도 다 깨뜨리겠다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도 못 되도록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자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새로운 희년에 대한 말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이거는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좁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 따로따로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로 가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한 사람 판단하실 때.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기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미혹했죠. 그래서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혹의 수준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지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기는가 묻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면 됩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흉내내는 것들이 독이든지 몰라도 이제 흉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절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 못 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육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셨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몸과 마음과 영원한 생각, 시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던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처음과 마지막의 시간을 닫으시고 누구도 못 열게 영원한 시간으로 닫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다 내보내시고 마지막 남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영으로 하나 된 자들만 스스로 하나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하나님 결정하신 사람들만 그들만 그 영으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리시키고 깨뜨리셔서 그리고 어떤 영향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영원한 시간으로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영, 오직 한 문, 그리로만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마음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헬 살랄,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